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같이 근심하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애나 위버라는 분이 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책 제목이 참 좋죠.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첫 장을 펴면요, 19세기 초에 메릴랜드에서 살았던 마르사 포먼이라는 여성의 일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메릴랜드에서 살았던 여성인데요, 부유한 농장 여주인이어서 우리 생각에는 상류층 여인들과 파티만 하면서 쉽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일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하는 일입니다. 30파운드의 기름으로 양초 만들기. 우리는 하루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노예들을 위하여 14개의 셔츠와 바지 만들기, 양말 뜨기, 설거지하기, 옷감 물들이기, 민스파이 굽기, 감자 푸딩 만들기, 씨앗 뿌리거나 또는 추수하기, 소세지 만들기, 과일이나 채소 기르기, 잼 만들어서 저장하기, 청소하기, 다름질하기, 손님 접대하기, 아픈 가족이나 노예 돌보기.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쉼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을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마르다처럼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예수께서 꾸짖듯 41절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얘야 너 많이 바쁘구나,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냥 줄여서 한두 가지만 하라. 만약 예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꾸짖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많이 섭섭하죠. 예수님이 모르시는구나,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힘이 빠지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께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최대한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마르다의 노력을 꾸짖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요,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도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주를 섬기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마르다의 행동 그 자체를 꾸짖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씩이나 간절히 부르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르다의 부르심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붙들어 매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다가 부지런히 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것,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기본적인 뜻은 붙들리다입니다. 마음이 붙들린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들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붙들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많은 일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마음이 다른 것에 붙들려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예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동생을 향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0절 중간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우리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만화로 그린다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쫙 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전자시대라면 눈에서 빨간 광선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마르다의 눈빛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아이러니지요.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인데 마음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이죠. 행동은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서 언급한 조애나 위버라는 분이 이 마르다의 이 상태를 정말 적절히 잘 표현했는데요, 집 문을 열었다고 마음 문을 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집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라마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가 예수님의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었다고 마음 문을 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께 페리스파오 붙들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나의 마음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대를 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예수께 붙들려 있습니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직분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바쁘게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에만 붙들려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붙들려 있으면요, 이제 그 붙들려 있음의 사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바쁘고 일하면 할수록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만?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향한 분노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귀한 강연을 했는데요, 책으로 엮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귀한 책으로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강연집에서 그가 바쁜 것과 조급한 것을 구분합니다. 바쁜 것 그리고 조급한 것. 우리의 하루에서 조급함은 영적인 삶의 큰 적이다. 바쁜 것은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바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른데, 바쁜 것은 몸이 할 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인간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영혼이 딴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페리스파오,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언급하기를 예수님은 자주 바쁘셨지만 조급해 하신 적은 결코 없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몸이 바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쁘셨으니까, 예수님도 일하셨으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다른 곳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이 있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먼저 앉아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끝에 먼저 앉아 있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진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39절 보시면 그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냐 마리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둘 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되어야 하고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동여매고,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해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지요. 칼빈이 주석에서 정확하게 이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물으면서 지적했습니다. 마리아가 영원히 예수님의 발치에만 앉아 있었다는 뜻인가? 아니죠. 마리아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원히 말씀만 들었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에 동여매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과 밖에서 마르다처럼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두 번 부르심은 복음적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을 살아가라고 마르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히 살피면요,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꼭 613개의 조항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런 613개의 개별적 조항을 넘어서서 율법의 정신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613개의 법조항으로 쓰여지진 않았어도요, 그 율법의 정신이 여인이면 여성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의무 법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이면 손님 접대를 해야 합니다. 씻을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이면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를 말끔하게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숙한 여인으로, 쓸모 있는 여인으로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게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율법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 보십시오.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조항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준비와 그 많은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수님께도 칭찬 들으려 마르다는 율법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만 율법적 삶이 있었지 오늘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여전히 율법적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율법적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요,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내가 어떻게 퍼폼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율법적 삶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력서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작성했던 이력서, 나의 자녀가 준비하고 있는 이력서, 나의 레주메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행해 왔는가,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가, 내가 어떤 프라이즈를 받아왔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해왔는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가,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한 나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거절당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율법적입니다.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고 이런 스펙이 있고 나의 퍼포먼스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훨씬 더 율법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찾지 않을 텐데, 우리 미혼 남녀들 또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면요, 한번 그냥 시험 삼아서 한국의 유명 결혼 정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국의 유명 결혼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람이 30가지 또는 50가지 분류가 쫙 정해져 있는데요, 연봉에 따라, 외모에 따라, 학력에 따라, 심지어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 20등급, 30등급, 50등급 그렇게 쫙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등급이 될까요? 나의 자녀는 몇 등급이 될까요? 이런 율법적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어라 노력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는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이런 율법적 삶이요,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참 깊이 스며 있습니다. 소위 목회자들끼리 통용되었던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거나 어떤 강사님을 소개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종을 모셨습니다. 제가 만약 목회자들끼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한다면 주로 목회하시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크게 쓰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떤 교회 목회자인가요? 대형교회 목회자. 제가 여기서 소개할 때 개척교회 목회하셔서 이제 한 10명 정도 모이시는데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하지 않죠. 참 이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입니다. 아마 소개받는 분도 뭘 날 놀리시나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율법적 표현이고 세속적 표현입니다. 크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이요 세속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형교회 목회자는 중간으로 쓰임받고 개척교회 목회자는 작게 쓰임받는 것인가요? 아니죠. 제가 처음 결혼식 주례를 선 적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의 일이죠. 이제 주례를 부탁하신 한 권사님이 이제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큰 아이는 한국의 A교회의 이아무개 목사님이 주례하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만 대면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강남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 둘째 아이는 B교회의 김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 역시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그래도 어떻게 셋째는 담임 목사님이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주례조차 떳떳하게 할 수 없는 목사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순간적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언제 우리 교인이 자랑할 만한 큰 교회의 목사가 될까? 율법적이지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방식이 율법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적 삶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퍼포먼스를 잘못했다고 느끼면 스스로 초라하여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잘했다 생각하면 우월감을 느끼며 교만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0절의 마르다의 교만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께 명령합니다. 우리가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율법적 삶을 살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마르다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삶을 살라고, 이제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라고 예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41절과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율법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마르다처럼 자기의 퍼포먼스로 마음이 분주한 율법적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추어 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에 집중하는 복음적 삶을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 그 조애나 위버라는 분이 한 말처럼, 복음은 not about what I do. 복음은요,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지요. The gospel is about what Jesus did. 복음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지요. 요한 켈빈이 잘 지적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잘못한 것은 예수님께 잘 해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밀고 들어가 봅시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영적인 식탁을 차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의 말씀 또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대접받기 위할 목적으로 들어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실 때 언제나 주시기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 들어가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영적인 식탁을 차려주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영적인 식탁을 차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가 식탁을 차려주기에 바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율법적 삶을 대표하고 있고 마리아는
복음적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3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로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 2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아침에 1, 2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 오후에 할 수도 있고 밤에 할 수도 있는데 내 아침을 열자마자 우리는 1, 2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기도 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떼어주시는 살과 부어주시는 피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 주께서 주시는 살과 피의 힘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1, 2분만 걸리면 되지요. 목사님, 저는 아침 안 먹어요. 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요, 운전하시기 전에, 운전대 잡기 전에, 이제 엔진을 켜기 전에 운전대를 잠깐 잡고요, 잠깐이라도 1, 2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께서 떼어주시는 성찬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받아 먹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식사 때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살과 피의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복음적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는요, 제발 다른 사람들을 세속적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외모나 돈이나 집이나 능력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시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20가지, 30가지, 50가지 마음속에 있는 카테고리, 그것을 버리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해, 젊은 세대를 향해 그런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은요, 이미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율법적 잣대에 치여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적 성공의 기준으로 율법적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적 가치관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끔 나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을 좋다고 쫓아가지 않고, 세상이 와, 저 사람 인생 멋지게 산다, 그것을 바라보고 와, 정말 인생 멋지게 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 때 결코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유혹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께서는 특별히 세상의 잣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 훈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항상 스스로에게 주입시키십시오.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교리에 지적인 동의를 하고 천국 갈 티켓을 받아놓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follower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약학자인 조엘 그린이라는 분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적 진리를 마리아의 자세 속에서 찾는데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마리아의 posture, 마리아의 자세 속에서 찾는데,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자, 마리아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주의 발끝에 앉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막 앉다 보니 우연히 의자가 없어서 예수님 발 밑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뜻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지 감히 거실에서 남자 랍비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관습이, 율법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자 제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어, 남녀의 차이를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던 간절한 열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 입으로 받아먹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묶으며 나의 일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관습은 여인을 부엌으로 몰아내었지만 그 벽을 뛰어넘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42절 후반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바쁜 것은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마음이 분주하거나 마음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바쁘게 다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늘 평안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항상 예수께 붙들어 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뻐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